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악인들의 공격에 대한 대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공격하며 또 그 공격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대처할 것인가 라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우리의 육체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처한 환경을 통해서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다양한 원수들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지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거짓말하는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또 축약해서 그저 우리가 쉽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원수들이 일시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여 성공을 거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수들이 우리에 대해서 기뻐하며 우리를 조롱할 때에 거기에 우리는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죠. 악한 원수들이 내게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두어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라는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더 풀어서 말한다면 원수들이 내게 대해서 일시적으로 승리를 얻어서 기뻐할 때에 그걸 보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악한 원수는 우리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서 때로는 우리가 패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원수 마귀가 승리를 거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을 통해서 본다면 그건 지극히 적은 한 부분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진정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일시적인 승리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었어.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믿음의 지혜를 얻게 하고 또 거기에서 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들은 자기들이 일시적으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해를 끼치거나 때로는 넘어지게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고소해하고 기뻐한다는 말이죠. 그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사실은 원수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겼다고 자만할 때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원수에 대한 말보다는 그것을 보는 우리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원수들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죠.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고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한 승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분의 경륜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지나놓고 보게 되면 삶의 전체에서 비추어 본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허락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에 대한 믿음을 말하면서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다. 이겼다고 해놓고 결말은 뭐입니까? 성도들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여 죽음을 당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이겼다고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놓고 사람이 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일어나는 우리 삶의 어떤 현상들만 보고 성공이니 실패라니라고 함부로 우리는 단언하거나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사단이 예수님에 대해서 승리했다고 자축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말씀했죠.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악인들은 자기들의 목적대로 다 이루었다고 승리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순간은 바로 악인들이 패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이 우리에 대해서 일시적인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승리를 쟁취하시고 우리들에게 결과론적인 유익과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들의 승리의 자축에 우리가 너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 그걸 보고 낙심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낙심하는 내용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대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들이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보는 성도들 그들에게는 날마다 고난이 그치지 아니한 것을 보면서 그들을 보고 실족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13편 4절에도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악한 원수가 내게 공격하여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고 그들이 기뻐할 때에 내가 그것을 보고 흔들릴까 싶어 두려워한다. 그죠? 그걸 보고 내가 흔들림으로 또 그걸 본 대적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할까 두렵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복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쟁취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 없이도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건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들 때 자괴감이 들고 믿음의 시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들의 거짓된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승리는 잠깐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죠.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부자는 이 세상에서 평생 복을 구가하고 살았습니다. 승리를 자축하고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거지로서 그 부자 집 문 앞에서 엎드려서 병들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지는 완전한 패배자고 부자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금생에 한정되죠. 예, 너는 금생에서 위로를 받았으니까 이곳에서 고민을 받는다라고 말했고, 나사로를 향해서는 그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기에 지금 이곳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했죠. 궁극적인 승리는 이 지상에서 결판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건 뭐 괜한 위로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모든 상벌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악인들이 성도들을 소외시키는 공격법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9절에 보면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 주소서라고 번역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악인 원수들이 내 한 사람을 놓고 소외시키면서 서로 눈짓으로 멸시와 조롱을 보내며 히히덕거리지 않게 해달라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과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놓고 소외시키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란 말은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을 놓고 자기들끼리 서로 비웃으면서 저 예수 믿는 사람 저거 뭐야? 저 예수 믿는다고 해봐야 뭐 있어? 그러면서 서로 눈짓을 하면서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까닭없이 소외시킨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왕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왕따 소외당하는 것은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 악한 원수는 성도들을 뭐 육체를 공격하고 물질도 공격하고 여러 가지 변으로 공격하지만은 소외시키는 것을 통해서 또 마귀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아픈 것일 수가 있죠. 왜냐하니까 왕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왕따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하죠. 요새 모든 그 SNS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아스포라라고 말해요. 세상에 흩어진 자들이라고 성경 말해요.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 흩어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스케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무슨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씩 흩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아다닐 때 그때 신세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방황하던 그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왕따 당한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와 같고 행인과 같다는 말은
이 세상의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소외된 자들, 이 세상의 이방인이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그렇게 당해야, 그렇게 소외된 사람으로 살아야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세상 사람들과 막 이렇게 전부 이렇게 재미지게 살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신앙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니까 섞일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믿음이 맞지 않으면 또 일치할 수가 없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큰 외로움일 수 있어요. 복음을 바로 깨닫고 진리를 바로 찾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화가 안 돼요. 불신자보다도 더 어떤 때는 멀리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아더 핑크라는 목사는 호주에서 한 300~400명 되는 교인들을 앞에 목회를 했죠. 그 1950년대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다고 그분을 쫓아냈어요. 원래 그분이 영국에 사시는 분인데, 지금 이제 그분 책이 뭐 수없이 이제 그 책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 없이 전하니까, 당신은 전에 있는 목사님하고는 다르게 하니까 틀렸다. 그래가지고 이분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죠. 목회지가 없죠. 그래서 혼자 그때부터 뭐니까 성경 연구라는 그 개인 잡지를 만들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 그 자기의 설교를 듣는 좋아하는 분들, 흩어지는 분들에게 전부 우편으로 잡지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근데 때로는요, 그 우표 값이 없어가지고서 고생을 당하고 그랬어요. 뭐 생활 대책도 전혀 안 되죠. 사모님이 이제 겨우 생활비하고, 목사님은 뭐 평생 돌아갈 때까지 성경 연구만 했어요. 그때 이제 2차 대전도 일어나고, 뭐 그분의 전기에 보면은 막 폭격기가 자기 다락방 위로 뭐 날아다니는 그런 이제 것을 적고 있어요. 그래 성경 연구라는 것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혀 그분은 빚도 못 받죠.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그 목사님이 성경 연구에 해놓은 그 책을 모아가지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책을 내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지금 그것이 뭐 진리의 깃발이니 뭐 이런 데서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책이 수십 권 나왔죠. 지금 개혁교회에서는 아주 보배와 같은 분으로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그 주위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 영국 교회가 얼마나 그 건전하면, 그런데도 그 교회 나가지 않아서 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설교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분은 집에서 그냥 가정 예배를 드리고 평생 예배를 드렸어요. 주위에 교회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외골수죠. 너무 외골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 연합된 건데 너무 분리주의자가 아니냐, 그런 비난도 받죠. 그러나 그분의 그런 강직함이 있기 때문에 진리에 몰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고통당하시면서 사시다가 가세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은 진리가 다를 때는 외로운 거죠. 뭐 그건 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성도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그 히브리서 10장 33절에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다. 비방과 환난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79편 4절에도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원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한 가지 때문에.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찍기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먼저 그랬죠. 예수님 역시 이 세상에 와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끊임없이 소외와 외로움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분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세상에서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 죄인들이 예수님이 볼 때는 다 얼마나 추악한 죄인들이겠어요. 그들과 같이 있는 자체가 고통이었죠. 그들에게서 무슨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에 오셔서 그저 혼자 사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간혹 이제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제 기쁨으로 같이 지내는 거다. 그건 순간순간이죠.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었고 많은 강고를 겪었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같이 멸시를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고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버림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로운 것 같아요. 외로워야 되고, 외로워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정상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에 재미가 나고 뭐 이렇게 친구도 많고 막 이러면요 외로울 틈이 없죠. 왜냐하면 고들하고 친하니까 뭐 외로울 틈이 없죠. 그래서 언제나 성도는 세상과 다름을 느끼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죠. 세상이 재미나면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이런 거 받으면 그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삼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평을 깨는 말을 하며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한다고 말합니다. 원수 악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화평을 말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모해하고 그러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살아가는 데를 향해서 악인들은 끊임없이 모해하고 또 이간질하고 그래서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려고 하죠. 현대인의 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말하는 법이 없으며 말없이 조용하게 살아가는 자를 거짓말로 헐뜯고 괴롭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어 그렇습니까? 그냥 싫은 거죠. 그냥 비방하고 그들을 해서 공격하고 모해하죠. 이게 사단의 속성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단의 속성은 뭡니까? 참소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너의 죄가 이런 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공의를 잊겠느냐라고 참소한다 그랬죠. 막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 21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하하고 웃으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네가 저지르는 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목도했다는 말은 너가 저지른 잘못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게 참소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 속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 죄를 덜추어내면서 내가 네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평안을 깨트리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죠. 이것이 원수가 성도들에 대한 하나의 공격의 방법이다. 지금도 그러죠. 원수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 평안하고 화목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지난 죄들을 덜추어내고 공격하면서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네가 무슨 의인이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자, 보십시오. 욥도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얼마나 화목하게 잘 지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와가지고 욥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욥을 참소하죠. 그가 당신을 뭐 괜히 섬기겠습니까? 뭐 축복 거두어 가버리면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라고 그게죠. 그 둘 사이에 화목을 깨트리는 거죠.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화목했죠. 그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평화롭게 지냈습니까? 그런데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마귀라는 놈이 그래요. 화평한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그냥 시기가 나서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의 20절.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않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해서 그들의 죄를 덜추어내서 결국은 화평을 깨버리려고 한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걸 알고 사단의 그런 공격에 믿음으로 대처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것과 정반대죠. 마귀는 화목을 깨트리는 자면 예수는 뭐요? 화목시키는 화목 제물이라고 그랬죠. 전혀 다르죠.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웠다. 요한 1서 2장 2절에도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을 깨트리는 사단의 세력보다도 더 강하신 화목자가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화목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것은 화목자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요. 나의 의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공격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죠.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조건으로 삼지 않았어요. 화목자를 따로 보내줬잖아요. 창세전부터 죽으시기로 예비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을 화목 제물로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분으로 우리의 화목자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마귀들이 화평을 깨트리려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자로 세워서 내게는 화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분이 나를 하나님과 화목했다. 나는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킬 수 있는 화목 제물이 아니다. 내가 화목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화목자다 라는 말을 선포하고 그 마귀의 거짓된 공격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한다. 지난 시간까지는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공격했지만 오늘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교묘한 방식으로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고 자기가 궁극적인 승리를 거둔 것처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궁극적인 패배를 한 것처럼 만들어서 낙심하려고 하는 방법.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일시적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패배가 아닙니다. 곧 거기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들이 우리를 소외시킨다. 끊임없이 공격해서 우리가 소외되고 우리를 외롭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버려진 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그러나 이 사단의 공격을 거꾸로 공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는구나, 소외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는 증거로 삼고 그들의 공격을 대체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깨기 위해서 공격이 올 때에 화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백하고 그분의 의로서 그들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깨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그런 공격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기도한 말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사단의 다양한 공격 방법을 통해서